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에서 여섯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의 어떠한 그 순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준 순서대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시간과 상관없는 이러한 것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관한 일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펼쳐져 있었던 이 일곱 인이 다 떼어져서 펼쳐져 있었던 이 말씀 두루마리를 이에 주면서 이거를 다 갖다 먹어라. 먹고 너가 가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라.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에로 그 기한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한 동안에 죄악이 영속되고 허물이 맞춰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그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봉인하라 해가지고요, 봉하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미래에 관한 어떠한 그 메시지, 예언에 관한 메시지를 봉인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펼쳐놓고 이제는 먹고 이제는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을 기록하고 지금 7교회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 7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어떤 것인가 라는 것과,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교회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그 교회나 지금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교회의 사명.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구약도 다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제 신약에 다시 예언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파해라 해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여러분 옛날에 갈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갈대는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그 마디가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갈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처럼 롤러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AD 90년 좀 넘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 서쪽 뼈만 남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제사장이 활동하지도 못하고 랍비들만 활동하고 있고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없는 거죠. 이제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이제 있는 거죠. 성전은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3성전이 필요하고 지금 그렇게 지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너희는 거기서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성전, 그것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상징적인 어떠한 그 성전을 얘기하는 믿는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근데 측량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이 됐든 교회가 됐든 거기는 모두가 다 지금 어떤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까지 다 불어가지고요.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게 뭡니까? 그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측량하라고 했느냐면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측량해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측량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봉사도 하고 뭐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는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 그게 선교죠. 선교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아야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죠.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든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가치,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다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아프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와도 된다. 예배는 내가 몸이 성할 때나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몸 아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도저히 못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병원에서라도 자기 혼자라도 아니면 중을 들어와서라도 그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 아프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바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 누구 사람 만나야 돼. 이 사람하고 사업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배 못해. 여러분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어디서 봅니까? 예배를 얼만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정말로 쭉정이 같은 신자라면은 예배 범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가책도 없고. 그런데 알곡이 되어 갈수록, 정말로 참된 신자가 되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건 철저해집니다. 점점점 철저해져요. 혹시 해외에 가거나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서라도 뭐부터 찾아요? 어디 교회가 있지? 내가 갈 곳이 여긴데 지금 이게 주일이 겹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예배 드릴 곳이 어디지? 그래서 그거부터 찾아놓는 거예요. 내가 갈 교회를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여행의 일정을 어디에다 맞춰요? 내 사업 파트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에 맞춰야 되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저도 처음 교회 갈 때는요, 어떻게 갔겠어요? 여름 성경학교만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안 가요. 왜냐면은 볼일 다 봤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에는 또 끌려서 또 갔죠. 그러다가 저희 고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모 따라갔어요. 근데 고모가 교회에서 사기꾼한테 개돈 뜨인 바람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안 가죠. 그러다가 누가 또 전도를 했어요. 바로 옆집에 교회가 생겨서. 그래서 토요일 학생회만 갔어요. 주일 예배고 뭐고 없죠. 그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뭐 이렇죠.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던 예배가 이제는 이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가는, 성도의 교제하고 가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야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 그거 한 번 없으면 어때? 그런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나는 결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경배하는 것 없이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예배의 태도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시작되는 하루, 그런 건 없다 나에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삶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측량이 뭡니까? 왜 측량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측량을 해요. 하나는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해요. 여기서 측량하는 건 뭐를 위해서 측량하겠어요? 파괴와 보호입니다. 누구를 파괴할까요? 다시 말하면은 누구는 보호하는데 누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대체 보호하는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게 뭐냐면 이방인한테 쫓아버렸다요. 이방인에게 쫓아버렸으니까 그거는 측량하지 마라. 지금 교회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이방인처럼 대우하겠다. 이방인처럼 대우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쫓아버리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거 뭐라고 1시간 가가지고 경배하는 그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가족사보다도 중요하냐? 네 비즈니스보다도 더 중요하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 문제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은 경배하는 시간이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엄청 바쁜데 자기도 바쁜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떤 내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한 사람의 그 일을 내일 제껴두고 내가 당신 일부터 해줄게요 하고서 막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너무 고마워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더 존중히 여길 것인가?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뭐 돈 버는 일이고 비즈니스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때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에 겹쳐 있다면 나 어떡할 거예요?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죠. 그것이 중요한 일이건 안 중요한 일이건 나에게는 누가 더 중요한가? 나는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의 일이라면 결국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죠.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든지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죠? 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은 누구냐?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이용할 분. 그 태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이 하자고 하고 사람 기분 맞추고 그렇게 가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호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쫓아버려 버렸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한다고?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건데 3년 반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 상징적으로 이게 보는 이 입장에서는 이 3년 반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뭡니까? 그 엘리야 당시에 아합왕과의 대결에서 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근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표현되는 3년 반이라는 것은 환란이다, 어려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40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도 이 40일은 훈련과 실현의 기간, 3년 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환란의 기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어떤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말로 이 교회의 환란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7년 환란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환란 기간 동안에 42달 동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짓밟힘을 받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교회 문화 생활했던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요 세상에 짓밟혀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처음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어. 이것도 포기할 거야. 그거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태도,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뭐 대단하게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그건 둘째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매번마다 오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그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내 거 포기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내 입장, 내 생각, 내 편리 구하면서 예배는 저 뒤로 두고 예배는 우선순위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갔다. 그거는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을 밟고 있는 이방인에게 내어줘라. 그거는 평생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은 그 사람은요 이방인과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 생명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신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도 점점점 예배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믿음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져버립니다. 3절부터 보면은요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헐렁헐렁하게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철저하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쓸 수 있는가,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밑에 어떤 권세를 줍니까? 엘리야와 같은 권세, 모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방인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양다리 걸친 신앙,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겠어요? 이런 신앙은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주겠어요? 아무 권세도 없죠.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게 뭡니까? 그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처럼 죄 짓고 이방인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구분 없는 그냥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오늘 두 증인의 이 메시지 우리 다 못 전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신 챙겨드리는 거 부모님께 대한 존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 예배하는 날로 복 주는 날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그 예배하는 그 시간,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런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예배하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에브리데이 있는 이 새벽 교대, 새벽 예배, 또 수요일, 또 이런 모든 모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많이 힘을 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 그들이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물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권능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고 그런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